영지주의, 우리가 예수다라는 말의 위험성, 영지주의, 우리가 예수다라는 말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복음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자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두 부류,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육신적인 방법을 따라 사는 부류,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섭리를 믿고 따르는 부류, 아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아담의 후손인 아벨이 제일 처음 무엇했습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렸더니 잘되고 복받고 부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제사를 드린 결과는 형제로부터의 죽임당함입니다. 형제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벨 레에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후손이 주어짐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오실 계보가 보존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로 보았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세상 문화와 문명을 조직하고 인간 중심의 나라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도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가인의 후손의 세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기독교의 옷을 입고 거짓과 위선의 다른 복음을 증언함으로써 주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부에서 다른 복음을 증언하는 대적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분별하고 믿음으로 응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바로 그런 영적 대적 세력들에 대한 영적 전쟁에 놓인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강력한 권면과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대적의 역적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한 주님의 대안 세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여러 번 반복했었는데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는 말은요, 말세라고도 하고요, 종말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말세, 종말,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가 마지막 때 종말입니다.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날, 다시 오시게 될 그 날이 종말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말이란 엄밀하게 따지면요, 마귀에게는 시한부 선언과 같은 겁니다. 마귀가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공중권세자로 마귀가 엄청난 권세를 부리면서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은 마귀와 그의 진영에 속하여 그에게 부역했던 자들이 사망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종말을 맞게 될 그날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종말이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소망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기억하느냐라고 합니다. 예언되었던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한 말씀이 언제입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셨어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진 자라가 하는 자가 나와서 나올 것이다.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나올 것인데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교회를 미혹하고 현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란 뭐냐?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어떤 특별한 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건요. 적그리스도란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게 될 어떤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라 이 종말의 시간 속에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섬기기를 거부하는 대적 세력 모두를 총칭하는 말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마지막 때인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초대교인들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이것도 은혜입니다.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다시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간 자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교회를 나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섬기기를 거부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곡해가지고 교회에 나갔어? 이제 교회에 안 나와? 뭐 교회를 옮겼어?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있죠. 그 교회 옮김을 보고 배신자다, 이런 수준의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심이 전심이라고 우리 교회 떠났어? 이러면서 손절치는 사람들을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건요, 육신적인 수준의 사고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고예요. 뱀의 후손에
노릇하는 거고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교회를 옮겼다라는 식의 얘기는요,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일원인가 아닌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벗어난 자들,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 우리가 흔히 이단 하는데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말의 무슨 뜻입니까? 다를 이자의 끝 단자를 썼어요. 다를 이자의 끝 단자. 그 의미 그대로 하면 끝이 다른 자라는 겁니다. 관용구적 표현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표현이긴 합니다. 이 말 그대로 풀면요,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1, 2, 3, 4, 5, 6, 7, 8, 9 이 9개, 앞에 9개는 우리랑 똑같다라는 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가 우리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9개 중에 하나 틀린다. 10번째 끝에 게 틀리다. 그러니까 넌 이단이야가 아니고요. 한두 개 정도 다르거나 틀리다고 해서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단으로 우리가 쉽게 치부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권력자들이, 교회의 권력자들이, 음모론이죠.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단으로 몰아세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앞세우게 되고, 이단이 뭔지 잘 모르면 이제 그런 식의 논리에 현혹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이단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다 똑같지만 하나 틀린데, 이 하나가 다르네? 넌 아웃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8개, 9개가 같으냐, 아니냐, 다르냐, 그르냐, 오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9개는 같으니까, 아니 8개 같으니까 이단이고 9개 같으면 이런 식의 게 아니고, 결정적인 한 가지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다른데 그것이 심각한 오류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본질. 기독교의 핵심 본질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관용구적인 표현으로 아주 의미가 깊다라고 말하는 것을 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냐면요, 대부분의 이단이요, 그걸 맨 마지막에 드러내요. 맨 마지막에. 맨 뒤에다 숨겨놨더라라는 겁니다. 1부터 끝까지 똑같네, 그리고 별 다를 게 없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본색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어줬는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마지막 그 말을 기억하더라고요. 동물농장이 공산주의 얘기하는 거거든요. 돼지가 이제 공산주의자들 얘기하는 건데, 동물농장을 계속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반목하게 만들고. 근데 점점점 이 돼지들은 점점 더 살찌고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게 2발로 서는 것은 악하고 4발로 서는 것은 옳은 것이다. 이게 뭡니까? 최고선이잖아요. 그 말만 믿고 모든 동물들이 돼지를 따르는데, 이제 돼지들이 마지막 완벽한 권력을 쥐게 됐어요. 그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저항할 수 없게 됐을 때 돼지들이 2발로 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2발로 딱 서는 것을 보면서 동물들이 2발로 섰네? 이거 하나. 2발로 서는 자들은 나쁘고 4발로 걷는 것은 옳다. 이 말 하나 듣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더 다른 동물농장들과 다 척을 지고, 그리고 우리끼리 똘똘 뭉쳤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그 돼지들이 2발로 딱 서는 것을 보면서 2발로 섰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사실은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이단이 끝까지 완전히 넘어오기 전까지는 모습을 안 드러내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꼼짝달싹할 수 없을 지경이 됐을 때야 2발로 딱 정체를 드러내더라 라는 것이죠. 그게 다를 끝 단자, 이 말의 의미입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거죠. 그래서 이단들의 설교를 보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얼핏 이렇게 보면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에 더 맞아요. 더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성경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왜 중요합니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생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 결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하나가.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오든 결정적인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그 한 가지를 왜곡하는 자들, 그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 대부분의 아주 결정적인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그 목회자인데, 그런데 그 회심 준비론이라는 이단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단의 방구라는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시켰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 방식이나 성경 해석 방식이 교회를 해를 끼치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알고 보니까 수동순종, 능동순종이라든지 회심준비론이라든지. 그런데 그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본질적인 것을 왜곡하진 않았기 때문에, 해석의 그 방법론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시하는 거지, 이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단이 나타났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급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1서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하라는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 모든 이단과 모든 이단 사설의 기본이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올라가 보면 다 영지주의에서 만나요. 저희가 지난주에 기독교 사회주의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난주까지? 기독교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냐면 영지주의에서 만납니다. 기독교 사회주의, 문화 막시즘이라는 표현을 이제 마무리를 졌었는데, 이 문화 막시즘의 근본이 되는 것도 결국은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기원전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기독교적인 내용이 융합했어요. 그게 영지주의고요. 그리고 이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다시 18세기에 등장한 과학사조와 그 다음에 인문학과 철학이 르네상스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버무려진 게 바로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가 영지주의부터 이걸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 막시즘이 오늘날 교회 안까지 침투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의 기원 또는 근본이 바로 이 영지주의라는 건데요.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지식 또는 영적 지혜로 진리를 알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나 당연히 그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고매하고 신비한 영적 지식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그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도 이상한 방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철학 사조를 섞어서. 그리고 마무리는 해결 철학이에요. 자, 이렇게 비밀스럽고 특별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 자신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좀 더 특별한 존재다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목회자가 있었죠. 저에게도 아픈 과거지만 이 영지주의식 그 성경 해석을 가졌던 대표적인 목회자가 누굽니까? 김성수 목사입니다. 저도 2000 사역 초기 때 엄청나게 열심히 우리 나누고 그랬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뭔가 또 강렬한 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 가지고는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한 효과를 찾다 보니까 영지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단 사설에 빠지면요, 그 끝은 뭡니까?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가 드러나는 결말까지 보여주고 갔어요. 자, 고매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갖는 게 좀 더 훌륭한 성도다라는 이런 그 인본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선민의식이죠. 자, 영지주의는요, 플라톤 철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데요. 결국은 또 최고선이에요. 선과 악을 규정하는데 쉽게 말해서 영혼은 선한 것이고요. 안 보이고 이 내면적인 지식 체계를 얘기하는데 영혼은 선한 것이고 이 육체나 물질은 낡고 후패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것이다.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 영혼은 선한 것. 근데 그 영혼은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 아니고 고매한 지식을 가진 상태예요. 이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주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고 결국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도 부정하게 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요, 물질을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정한 세상을 창조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듯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고 믿는 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단들, 모든 대적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요, 성경을 이용합니다. 성경을 마구 난도질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동일합니다. 특정 부분만 들어서 왜곡시키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그 난도질하고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기존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당연히 부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또 많은 이단들이 만나요. 이 영지주의의 이 해석이 도움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저급한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에 생긴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이걸 또 차용해요. 저급한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진멸하고 사람을 몰살시키는 등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무서우니까 저런 폭력적인 신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말씀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말씀만 보는 겁니다. 유화적인 발상인 거죠. 유화적인 발상. 이면적인 의미, 그 심판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언약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구속사적 개념이 없으니까 구약을 표면적으로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좀 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고 고상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은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상은 눈 떴으나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영적 병자라는 거죠. 자, 영지주의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를 하나님이 아닌 데미우르고스라는 신으로 데미우르고스가 창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이 땅은 더러운 건데, 물질 세계는 더러운 건데 신이 그런 것을 창조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곡해하고 곡해해서 자기 나름의 이론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데미우르고스라는 저급한 신이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이 물질 세계와 현상계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고상한 세계를 창조하신 거고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거다 이건.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 고상한 지식의 정점까지 빨리 이르러서 이 세상을, 이 현상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육신적 세계를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자신들의 이론을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둘째는요, 인간은 물질계 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인간의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을 해방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벗어나는 걸 아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도 그래서 자기가 결론을 져서 육신을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살인은 어디까지 갑니까? 내 몸이요. 내 몸까지.
주의 말씀을 계명까지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말한 것은 없지만 그런 그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그가 한 어떤 철학적 사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살을 택했죠. 법에 죽겠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니까 자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몸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그 구원이라고 백보의 것을 구원이라고 해도 올바른 구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결론적으로 세상과 물질과 사람을 악한 것으로 여기기에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첫째,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금욕을 통해서 그리고 고상한 진리를 통해서 또 결국은 다 여기서 만나요. 행위. 자, 고상한 지식을 가지는데 부족해 보이니까 어떤 극단적인 행위로서 그것을 빨리 이루어내겠다라는 건데요. 금욕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금욕을 통해서 진리를 이루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금욕주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러면 아, 방법이 틀렸구나라는 게 아니라 안 되는구나 하고 방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방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유교의 선비 사상과 유교의 선비 사상이 이해 비슷하죠. 자기 혼자 공자왈, 맹자왈하면서 고상한데 정작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내팽개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랑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처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악처로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괜히 악처가 아닌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 부인부는 뭔 죄입니까? 이 인간이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제자들한테 맨날 집에 제자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이면서 이런 건 더럽고 추악한 거야. 저 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저런 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야. 근데 그 땀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예요. 그러니 사랑하겠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당장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제자들이랍시고 막 데리고 와서 군 식구들 먹이면서 그러고는 일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요. 소크라테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갑자기 또 성토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자, 이런 모순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모순들을 경험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다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영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증거예요. 자신들은 우월하다는 근거 없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니까 보편적인 윤리의 보편적인 윤리 기준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사라지니까 극단주의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를 붕괴시키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을 때 인간이 유한한 존재, 이게 성경적인 인간론이잖아요. 전적 타락의 존재, 전적 무능의 존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이유인데, 나는 무지무능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찾고 구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역설적으로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선, 절대적인 기준 아래에 있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경험하는 거고, 아는 바고, 보는 바고, 맛보는 바고, 경험하는 바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을 어떤 고상한 지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영지주의자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요, 주의 복음, 통치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통치를 원하는 자, 그래서 통치를 받는 자는요, 오늘 하루를 사랑함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자, 영지주의자들은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몸이 더러운데 하나님이 그런 더러운 몸을 입었을 리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신인가 주은인가, 저는 그렇게까지 할 거라는 상상을 못했는데 변비에 걸렸어요. 애기들이 변비에 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썼다 저분이 썼다 이렇게 막 온갖 걸 다 해야 돼. 새롭게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긴 아니구나 하는데 변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똥을 못 싸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이 다음에 커서 출산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겠구나. 애가 막 간절하게 우는 거예요. 그거 애는 아니고 변인데 그 변이 안 나오니까 애가 막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똥을 긁어내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또 후각이 안 좋아서 변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옆에서 막 같이 이렇게 똥 긁어내는 거 치우고 막 애 기저귀 갈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면 내 자녀고 사랑하니까, 창조자니까. 영지주의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진짜 사랑이 모르면서 성경을 보는 자는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먼저 다가갑니다. 먼저 내어줍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이 애새끼가 진상을 부려도 받아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위험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더러운 이 몸 더러운 거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왜 입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이 몸을 입고 나아가야 그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은 기꺼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신비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 주신 분의 진정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만이 생명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결국은 모든 이단이 또 한 군데서 만납니다.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곳입니다. 이 왜 다 이렇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하면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도식은요 뭐냐면 영지주의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었던 게 아니다. 혹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셨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대속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우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요, 성경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이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인하면, 예수 십자가 부인하고 부활 부인하고 예수 부인하면 하나님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결국 자기 의를 앞세우는 자들이고 스스로를 불의가 없는 존재, 부정이 없는 존재, 무흠한 존재라고 여기는 자들인 겁니다.
신령한 지식을 소유한 신적 존재,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난 기독교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입니다. 사도 요한과 더불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복음 증언을 통해서 물리쳐냈던 이단, 영지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2000여 년 전에 유행했다가 사라진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나눠야 되는가? 첫째는요, 이렇게 요한 1서처럼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가고, 그리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둘째는요, 역사신학적 관점에서는 영지주의가 초대교회 때 창궐하였다가 주후 5세기쯤에 사라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상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지거나 완전히 소멸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공산주의도 만약에 우리 세대가 물리쳐내면요, 또 나타날 거라고. 지금 예전에는 경제적 계급론이었지만 지금 인종적 계급, 그다음에 성별 가지고 지금 싸우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또 우리가 물리쳐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날 거거든요. 영지주의가 바로 그런, 마귀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는 단 한 번도 소멸된 적이 없이 오늘날 2020년대 오늘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창궐해 있습니다. 1500년 전 갔던 영지주의가 죽지도 않고 또 온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영지주의자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그가 동양 철학한 괴팍한 사람쯤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가 오늘날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어디냐면 기독교 시장입니다. 기독교인들 중간 지점. 기독교 시장으로 들어와서 도마복음이니 요한복음이니 이런 유사 성경 강론을 하는데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이런 거 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인,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보다는 상징적이고 모호하다면 좀 모호한 수사들을 사용합니다. 구약을 좀 많이 차용하거든요, 다른 복음서들보다.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그게 선명한데, 요한복음을만 보는 사람들은 되게 모호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복음적인 내용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보기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 거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또 다른 의미를 입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상으로 마구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기생하는 영지주의자들도요, 요한복음을 절대적인 바이블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관련 서적 읽을 때 좀 주의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요한복음 강의한답시고 막 이상한 요설들 퍼뜨렸어요. 제가 열심히 들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말투부터 시작해서 15분을 못 넘기겠더라고요. 도저히 어떻게 돼. 조금만 알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인데 그 조금만 알고 들어가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는 뭐 유튜브도 아니고 영상 다운받아서 보던 시절인데, 영상 다운받아서 봤는데 저는 15분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대중한테 먹혔어요. 히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지주의 교리의 핵심 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어요. 한국의 도마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정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된 복음이 담겨있는 책이다라고 해서 정경으로 인정한 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그 소설 외전처럼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주변과 복음의 주변부 얘기들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책이지만 결정적으로 정경에 못 들어온 게 복음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을 수는 있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 이 외경을 정경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4권인가 6권을 더 집어서 72권인가를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또 정경, 외경이 있고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완전히 가짜다. 성경인 척하고 또 뭐 도마, 그 성경적인 인물들, 성경적인 말들을 하지만 전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경, 외경, 위경이 있어요. 도마복음서는요 위경입니다. 가짜예요. 거기 안에는요 전혀 복음적인 내용이 없고 오히려 주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올 김용욱이 이 도마복음을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히트를 쳤습니다. 심지어는요 기성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도마복음서 읽은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사람이다 이런 거 드러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정상적인 성도라면요 역겨워서 못 읽습니다. 못 듣습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도울이 도마복음을 강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를 막기 위해 그들을 핍박했다. 좀 목소리가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 보면 자꾸 따라하게 돼요.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단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역으로 피해자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마귀의 방식은 이겁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고 진짜 해놓고 눈 가리기 시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또 초대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교회에 공식 교리화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영지주의자들을 막기 위한 정치적인 방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영지주의를 비슷해진다 자꾸. 영지주의를 막기 위해 거지 같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거지 같은 이론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울도 영지주의자답게 삼위일체 이 정통교리를 부정합니다. 정통교리를 부인함으로써 정경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교회로 들어가서 성도를 갈라놓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공산주의자예요. 결국은요. 김정은은 위대한 계몽군주다 이런 말 하고 다니거든요. 아무튼 또 멀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다른 한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비평신학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의혹을 심어넣는 겁니다. 의구심을 심어넣는 거예요. 맞아.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없을 수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런 것들을 가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하는 것, 이게 마귀 방식입니다. 의심이 품어지면 찬찬히 성경 보시면 답 나옵니다. 영지주의자는 또 죄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질서를 부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가 바로 예수다. 이런 설교들을 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다.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백성이다. 이런 식의 표현하지 내가 예수입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선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고 우리가 예수가 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와 같이 선행을 베풀면 그게 선이다. 경제적 관점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내가 예수와 같이 약자를 위해서 정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게 정의다.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앞장서자.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식의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일합일입니다. 신일합일.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
불교 사상을 기독교 안에다 끌어넣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도 전통적으로 이런 식의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이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원죄만 해결했을 뿐이고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요. 이게 급격하게 하느냐 온건하게 하느냐인데 다 똑같습니다. 자범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시 온전해지길 원하는 거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안 씻어져요. 자, 그런 원죄만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나타난 게 펠라기우스인데 이름만 들어보세요. 펠라기우스니 또는 알미니안주의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오늘날 능동순종, 수동순종도 결국 그리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인간의 행위를, 노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이 바로 딱 이겁니다. 예수님은 죄만, 원죄만 구원해놨으니까 네가 이제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이 행위 구원론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단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사상,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에서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는요 0.1g도 가치가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십자가 의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선행하자, 사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자, 또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자, 또는 열심히 헌금하자,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걸로 구원 얻지 못하고요, 이런 걸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구원이 자라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정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니까 영지주의와 불교 사상이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불교 사상뿐만이 아니에요. 온갖 저탄법이 다 들어와요. 도울과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을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인 거죠. 그들이 나름 기독교계의 또 셀럽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TV에 나오시는 분들 90%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우 선별해서 보고 또 듣는다 해도 선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이들을 동경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이요, 기성교단에 넘쳐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이단 사상이 왜 나쁩니까? 마귀가 왜 나쁜가요? 이단의 거짓된 고리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듣는 이의 사고력을 마비시켜버리고요,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런 다툼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욕구만 충족시켜 주는 거지.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 삶에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과 기독교를 통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도가, 우리가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거짓과 위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처음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합니다. 처음 들은 건 뭡니까? 복음 말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이 기록해 가르침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압축한 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압축해서 초대교회들이 나눈 것,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 믿음과 이 내용을 가지고
영지주의자들과 맞서 싸우고 교회를 수호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경 그대로 믿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붙들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입체적으로 보면요, 삶의 모양과 형편과 내용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거면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영생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주이심을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다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